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10번째 시간으로서 이스라엘의 77절 즉 오순절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절기는 이스라엘의 율법상 의식법에 속하고 의식법의 하나가 절기법인데 이 절기법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매 주일의 절기인 안식일과 연중 절기인 7가지 절기들 그리고 기타 초하루 면제년 희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는 77절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기에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절기를 크게 곡식을 뿌리는 봄의 절기와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가을 절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봄의 절기라고 해서 다 씨만 뿌린 게 아니고요. 벌써 거두기 시작합니다. 6월절 무교절까지는 뭐 씨 뿌린다 말할 수 있지만 초실절부터는 거두는 시기잖아요. 예수님의 첫 열매로 부활했으니까. 오순절은 이제 두 덩이의 떡을 진설하는 요제로 진설하는 게 두 덩이의 떡을 요제로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벌써 추수의 절기가 시작됐어요. 가을의 절기 나팔절 때 예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끝내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특별히 이스라엘이 금등대 메노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에 3개씩 촛대가 있잖아요. 촛대가 양쪽에 3개씩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꼭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원래 이 금촛대라는 것은 성막에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가운데에 휘장 앞에 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떡상은 매주일마다 떡을 진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향단이죠. 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건데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항상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금등대 왼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녁에는 불을 켰다가 아침에는 불을 끄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등대에 한가운데가 지금 오순절 77절이라는 거죠. 네, 이것은 그냥 이해를 위해서 금등대를 갖다 쓴 거지 이렇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구분을 할 때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 성취된 절기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은 성취가 됐죠.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교절 날 누룩을 제거하시는 죄를 제거하시는 지 하시고 초실절 날 부활하시고 77절 날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요. 그래서 이게 절기라고 나중에 이제 주님 재림 절기의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이제 주님 재림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스라엘 연중 7대 절기에 지금 77절에 와 있는데요.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무교절 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신 다음에도 죽으실 이유가 없었지만 대신 죽으셔서 온 이스라엘 어떤 온 세상의 죄를 제거하셨고 초실절 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77절 날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77절의 절기는 뭐냐? 요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곡식은 두 종류죠. 보리가 있고 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뿌려가지고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보리의 추수를 하는 거예요. 보리가 먼저 익습니다. 그래서 보리의 추수를 해서 추수를 시작하는 것이 초실절이고
이로부터 약 7 안식일을 세요. 77에 49일에다가 50일, 그 다음 8째 날이 50일인데 이거 50일째 되는 날이 그게 5오자 열흘 순자에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77절은 그 앞날인데 77절은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77절 오순절 날 그때 보리 익었던 보리를 뿌려가지고 익었던 것에 그 초실절날 처음 거두고 계속 거두다가 오순절날 그날 3개월 정도 지나는 거죠. 요때 다 거둡니다. 그러니까 77절이라는 것은 보리추수의 완성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밀추수가 시작이 돼요. 또 밀추수가. 그래서 나팔절 7월 1일 있잖아요. 7월 1일 때 밀추수가 끝나서 추수는 끝입니다. 그날 예수 재림하는 날입니다.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하늘에서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때 이제 추수가 끝나는가. 천국에 들어올 사람을 다 차버린 거예요. 싹 걷어들인 거예요. 싹 걷어들였으니까 끝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팔절이다. 내일 이제 나팔절 얘기를 하겠고요. 오늘 이제 77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그 절기다라는 말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덩이의 떡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덩이에 보리로 2덩이의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는데 이 보리인지 아니면은 밀인지 정확히 나오잖아요. 저는 두가라고 생각합니다. 보리의 마지막 밀가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밀의 첫 번째 밀가루를 해가지고 2덩이의 떡을 보리떡 하나 밀떡 하나로 이렇게 바치는 절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떡 2덩이를 바치는 겁니다. 그때는 오순절날 떡 2덩이를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새 소제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소제는 요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나중에 이제 제사 때 나오는데 요제, 거제, 화제, 전제 이렇게 나와요. 요제라는 것은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럼 어떻게 흔드느냐? 요제를 떡 2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딱 올린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그릇에다 올리겠죠. 어떻게 흔들까요? 이렇게 흔들까요? 이렇게 흔들까요? 이렇게 흔들까요?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요제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네? 요제하고 있다고. 요제. 요제의 방법에서 지금도 그게 헷갈린대요. 앞뒤로 흔들었느냐 아니면 좌우로 흔들었냐, 이거 지금도 이것도 헷갈리다 그래요. 어떤 것이 맞느냐 모르겠어요. 자, 근데 사람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요제를 각자 알아서 뭐 하시기를 바라고요. 요제로 드리라 이거죠. 흔들어서. 이것은 요제는 전부 다 제사장 몫으로 나중에 줍니다. 이것은 안 태우는 거예요. 화제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제는요, 들었다 나온 거예요. 들것자, 들었다 놨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전제라는 것은 술 따라서 포도주를 드리는 건데요. 이런 그 방법에 따라 이런 제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77절 날은 초실절로 해서 7 안식일을 세서 77에 49 50일째 되는 날 새 소재 2덩이의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날은 안식한다. 안식일이다. 그날은 절기의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때의 제사는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은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했던 초실절 날은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 안 드린다 했죠. 예수님 자체가 그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모든 제사에는 무교병이 쓰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 쓰이는데, 유일하게 단 한 번만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단 한 번, 단 한 종류의 이 제사만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려고 했어요. 언제? 77절 때. 자, 17절입니다. 17절 이해를 위해서 16절부터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하죠. 그래서 77절의 절기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 77절의 절기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우리는 모든 의식법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렇게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예수님이 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림자 모형들은 결국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삶을 사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앞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시고 예수님은 무교절 그 누룩 없는 빵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첫 열매 초실절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떡 2덩이를 올려드리기 위한 그 제물로 바쳐지는 거거든요.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데 이것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데 이 예수님의 가는 길은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는,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믿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를 없애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세례를 받는 거죠. 이렇게 죄를 없애하는, 일평생 죄를 없애하는 거죠. 육체에서 죄를 뽑아내놓고 귀신을 뽑아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실절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일평생의 죄를 뽑다가 죽는 날 부활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도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7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재림 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요, 77절 때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취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죠. 다시 오신 것인데, 성령으로 오신 것인데 그때 뭘 하라고 했느냐? 성령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떡 2덩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떡 2덩이는 뭐냐? 떡 2덩이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와 이방인으로 구성된 2개 교회를 하나님께 드디어 교회를 만들어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말이 성취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77절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리추수를 끝내고 밀추수를 시작하는 이때 떡 2덩이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래서 보리추수는 유대인의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인 것이고, 밀추수는 이방인의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먼저 드려진 것이 누굽니까? 다 익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올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순서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읽어보게 되면 오순절 날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것은 보리추수의 한 덩이의 떡이 소재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10장에 가게 되면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방인 최초의 신자가 생기게 되죠. 그때 이제 미래 첫 번째 추수의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 떡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향기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교회가 거룩하다 말을 하지만 여기에 예표상으로 보게 되면 뭘 집어넣어서 소재물을 만들라? 누룩을 넣어서. 누룩 넣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걸어가지 않아요. 교회는 죄인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 들어와서 걸어가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죄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깨끗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속에는 육체의 귀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체가 된 거예요.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으로 바뀔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귀신을 얼마나 많이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부활체의 영광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귀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발광체인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을 뽑아주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그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나가는데 많이 뽑히는 정도에 따라서 천국에 갔을 때에 빛이 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교절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귀신 죄를 뽑아주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계속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재림 때까지 계속 하겠죠. 계속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두 무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먼저 당신이 초실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두 덩이의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만드는 건데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만드는데 이 교회는 누룩을 넣도록 허용을 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늘도 더러운 사람이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요 사도행 읽어보면 알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데 성령이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중에 사도행전 5장에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일부를 감추고 다 재산을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의 죄. 그게 사탄 마귀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샘플로 죽인 거예요. 오늘날에 아마 이렇게 거짓말로 약간 해가지고 11조 냅니다. 근데 떼먹었어. 그래서 죽인 다음에 아마 여기에 살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저는 뭐 목회자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일반 성도들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11조를 못 드릴 그런 상황이 가끔씩 있나 봐요. 일평생에 한두 번은. 그래서 떼먹을 때가 있나 봐요. 네,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드리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 갑자기 써야 되는데 11조는 여기 있는데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드리면 이거 큰일 나. 이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먼저 쓰고 11조를 드렸는데 못 드려버리는 거죠. 그런 게 가끔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의 삶은 누룩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하고 누룩이 죄가 귀신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허용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몸이 귀신이 다 뽑아내야 성령을 준다고 한다면 아무도 성령 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귀신이 있어도 성령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구원을 시켰으니까 내 속에 있는 죄 귀신이 있다는 걸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은혜를 줬으니까 그때부터는 너희가 죄를 빼고 귀신을 빼내는 일을 하라. 이거에서 회개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거 안 하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을 받아버려서 끝났어. 큰일 난 거죠.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소재를 드리는 두 덩이의 떡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야,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도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죄가 없어도 죄가 있어도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고 죄가 있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왜? 교회는 한편으로는 죄인들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를 빼내는 일들이 예수님이 무교절의 의미였으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알게 된 것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로 아는 원하면 내게서는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나 자신 그 내 육신 속에 뭐가 들었을까? 죄가 들었다는데 죄는 볼 수가 없잖아요. 추상명사예요. 죄가. 그러나 모든 영적 세계는 추상명사라는 게 없어요.
귀신이 뭐 영적 존재가 있는 거지 천사가 온 거지 추상명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죄가 뭐냐? 그 죄는 결국에 귀신이에요, 귀신. 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무교제를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몰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라고 구원을 시켜줬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안 해. 얼마나 엉뚱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가 원래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누룩이 가득 있는 상태였지만 내가 성령을 보내준 것은 네가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귀신을 뽑아내라고 너희에게 그 육체의 기간을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았으니 성령을 거둬가겠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죽는 날 생명체 이름을 지우고 성령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죠.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괜찮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예? 그래서 이 나팔절 이후에 속죄일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룩을 놔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것이지 죄를 마음껏 지어라 교회에서 죄된 본성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평생에 노력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병드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앞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병들면 십자가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십자가 지고 간다 그래요. 병들면. 귀신이 죽어 있는데 왜 무슨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을 십자가로 그러는 거지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긴 것을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해.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이 간신히 회개해서 들어가면 들어가겠지만 천국에서 상급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 기도문으로 무교제를 성취하길 바랍니다. 무교제를 성취해야 우리가 이 부활의 열매로 영광스러운 열매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16장 약속을 했죠. 약속을.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4장도 있어요. 근데 16장 7절이 좋아요.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으신 다음에 3일 후 지나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보이셨죠. 자꾸 나타나시고 이렇게. 그러다가 40일이 지나서 말씀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는 건데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40일 승천 후에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시는 거죠. 정확하게 50일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14장 넘어갑시다. 여기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18, 19절이 곧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게 바로 40일째 올라가시고 10일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을 주러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각도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오심이었고 성령은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의 동시적인 존재로서 일하시는 동시다역을 하시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아들은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다고 지금 삼위일체 정의를 내는데 이 정의는 고려해야 될 정의다. 한 분이니까. 그래서 같다고 또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 만나냐? 아니요, 아버지도 만나고 성령도 만나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국에 가서 신방 오시고 돌아다니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만 돌아다니시고 아버지 안 돌아다니셔요. 아버지를 봤을 때는 보좌에 계실 때 그 모습만 그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도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나타났었으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진짜 나타나실 때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제 50일째 되는 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요 이 교회는요 기도를 해야 돼. 그게 교회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진 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적 기능을 수행을 못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랬더니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되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신 거죠. 예수님 성령 오셨어요. 그 성령을 받은 자가 대표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이 오순절 날 방언을 말하는데 자기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했으나 15개 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들었어요. 자기 나라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프리카 언어를 몰라. 근데 아프리카 언어를 모르는데 성령 기도를 충만해서 방언으로 각발라시키 발라시에이라 하면은요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어 버려. 자기 나라 말로.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희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들도 준다 해서 그날 회개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한 무리의 소재 제물이 마련됐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을 전도하라고 베드로를 보내죠. 환상을 서로 간에 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아직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되느냐? 성령 받아야 교회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교회다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라고.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44절에서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 함께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음이러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네. 예수만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따로 일어나게 하기도 해요. 사마리아 교회는 따로 일어난다.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따로 일어나. 그러나 고넬료하고 고넬료 가정과 예루살렘 교회는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조한 교단이 오순절 계열의 이런 교단들을 그걸 강조하고, 장로교회는 예수만 믿으면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니까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성령이 오셔야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시켰을까요? 바울을 시키지 않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바울을 시키자. 왜 베드로를 시켜서 이방인 첫 전도를?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다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누구냐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18,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 들을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뭘 줘요? 천국 열쇠 들을 주는 거예요. 2개를 주는 거예요. 2개. 그래서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는데 첫 번째 소재물을 만드는 데 쓰고, 두 번째는 고넬료 가정의 두 번째 이방인 밀추수의 소재물을 만들고, 그래서 천국 열쇠 드립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겼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베드로를 통하여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데, 한국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만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쓰러져 가는 거예요. 쓰러져 가. 왜? 성령께서 위에 내려오셔서 부어지는 성령 세례가 나타나야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고,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 사람이 굴복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이 말로 전도해서는 굴복 안 해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게 지금 사라졌잖아요. 왜? 사형리 같은 것으로 그냥 말씀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전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귀신이 안 나가는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내보내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지금 회개 천국복음 사역 아닙니까? 귀신을 내보내야 본질적으로 진짜 천국이 우리 육체 가운데도 도래하게 돼요. 생명이 육체 가운데도 흘러가서 육체도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로 바꿔지는 이런 상태가 되려면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는 것은 생명이 이제 해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므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생명의 확장이 일어난 거죠. 예수 혼자 생명이 있다가 그 생명을 성령으로 넣어서 성령께서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성령이 들어가서 생명이 확장되는 것인데, 이 확장되는 방법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부어지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말로만 전도하니까 이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왜? 말로만 전도했으면 귀신 안 나가거든. 혈기 분노 계속 있거든. 음란 계속 있거든. 교만함 계속 있거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근심, 걱정 계속 있거든. 수다, 중독 계속 있거든. 끊어지지 않아. 게임도 중독이 끊어지지 않아. 예수 믿어도. 왜요? 귀신을 뽑아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더러운 일을 다 하고 있거든. 그리고 주일만 되면 교회 간다고 그래. 너 나가시오 그래요. 너 나가시오. 당신만 가시오. 이렇게 됐어요. 왜? 그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야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라고 굴복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자연적 역사가 교회에서 빼버리니까, 점점 빼버리니까, 말씀만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초자연적 역사가 없으니까 병든 자 치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 세례가 부어져서 은사가 나타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죠. 믿었으면 6월절 지낸 거예요. 그 다음은 뭐요? 일평생에 무교절을 지켜야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이나 귀신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계속 뽑아내는 일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에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계속, 저는 매일 아침마다 회개하고요.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우리 가정 예배드려서 그 회개의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해야 돼. 제 목사님은 그러면 귀신이 아직도 많이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는 덜 있겠죠. 귀신의 집까지 다 파괴돼. 2조개를 내가 내보냈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지금도 한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언제라도 섰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또 하니까. 왜? 후손을 위해서,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왜? 후손들을 더 깨끗하게 하려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무교절을 계속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룩을 허용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허용한 거지만, 죄를 놔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죄가 교회에서 넘쳐나게 하도록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77절 날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한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그 죄를 뽑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날로 모든 게 완성되는 줄 아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풍토가, 잘못된 이 교리들이, 이 누룩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음을,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죽을 때 생명책에 지워질 수도 있음을, 천국에 혹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변두리에서 꽃밭에 살 수밖에 없음을, 지방칸 장만 하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평생에 이 귀신을 다 내어보내고 뿐만 아니라 남의 속에 있는, 내 가족의 후손들의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을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진정한 만왕의 만주의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